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을 성경 인물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구약의 3대 족장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손자였고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죠. 이 12아들들은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12지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그 이야기들에 비해서요. 야곱의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25장부터 49장까지 야곱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인생이 그만큼 파란만장했습니다. 사건, 사고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훗날 야곱이 늙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는데 나이를 야곱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자기 인생을 요약하는데 바로 그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세 명의 족장들의 수명을 비교해 보면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28년을 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는 33년이나 덜 살았어요. 3명 중에 가장 수명이 짧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가 왜 그랬나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굉장히 험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고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가장 장수했던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근데 왜 그의 삶이 그렇게 가장 오래 사는 삶이 됐나라고 할 때 이삭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온한 마음으로 장수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야곱처럼 험악하기보다는 이삭처럼 평온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연한 대로 우리가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요. 야곱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리고 이삭의 인생과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실 둘 다 굉장히 닮은 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이 닮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온유한 모습이 굉장히 닮았어요. 이런 성품들이 닮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실수를 이삭도 똑같이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있을 때 미모의 아내 때문에 혹 해를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였어요. 나중에 한 세대 지나가고 나서 이삭이 또 그랄 지역에 있을 때도 잠시 머물 때 거기서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일들로 부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실수도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닮은 건지 몰라요. 진짜 붕어빵 부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많이 다릅니다. 야곱은 믿음과 순종보다는요,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꾀를 더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같았으면 벌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을 알았겠죠. 아버지의 하나님을 왜 몰랐을까요?
왜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셨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일상의 삶에 또는 평소 생각들에 또는 어떤 주변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없었어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 야곱의 출생부터 살펴보면요,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납니다. 쌍둥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아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몇 초 사이에 야곱은요, 억울하게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나면 이건 큰 손해예요. 몇 초 차이인데 형이 생기고 뭐 누나가 생기고 언니가 생기고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평생을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몇 초 차이인데.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의 축복.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몇 초 만에 그 장자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은요, 단순히 맏아들이 받는 특혜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섭니다. 장자의 축복은 한 가문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는 굉장히 신성한 의식이었어요. 아주 명예로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아버지 재산을 받아도 2배로 받게 돼 있어요. 2배로. 그러면서 가문의 영적인 계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만 했습니다. 경쟁심이 대단했어요.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가 막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안 돼 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끌려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부모가 보니까 첫째가 나오는데 첫째 발목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기가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발꿈치라고 하는 의미의 야곱으로 붙여준 거예요. 야곱이 그런 뜻입니다. 발꿈치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동물들 중에 태어나서 자기 형제들 죽이는 동물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하이에나 중에서도 점박이 하이에나가 이런 특징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빨이 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존재들은 태어나고 나서 한참 뒤에 이빨이 자라는데 하이에나 새끼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직후 곧장 서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로 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엄마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미는. 그래서 살아남은 강한 새끼에게 젖을 주고 키워요. 근데 특별히 이 하이에나 형제가 동성일 경우는 그 싸움이 더 치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싸움이 끝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야곱은 동물로 비유하자면요, 어떤 동물이냐? 하이에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이에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과 싸웠어요. 형한테 밀리기 싫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뱃속에. 자기 뱃속에서 애들이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보통 엄마들이 가장 편한 때는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단 애가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고생문이 환하게 열립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리브가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민이 된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얘네가 왜 이렇게 싸워,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 하이에나처럼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예나처럼 성장합니다. 가지고 태어난 성품이 어디 가지 않잖아요. 욕심이 많았고 고집도 세고요.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거짓말로 사기로 속여서 그걸 가로채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정은 파탄지경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예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족장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하예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예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술했어요. 여기. 근데 이 리스트를 보니까 야곱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다 10절에 있죠. 탐욕을 부리는 자와 속여 빼앗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족장이 됐습니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자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그 다음날 바뀐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서 하이에나가 사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됩니다. 고쳐지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변하게 되고요.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였을지라도 세상에서 먹이를 구하며 다른 사람의 먹이를 뺏고 또 사냥하며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같은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온전해집니다. 점점 나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이게 무슨 과정이냐? 하이에나 같은 존재가 점차 사자 같은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각도 달라진 거예요. 저는 진화론 믿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에나 같았던 육적인 사람이 사자 같은 영적인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요.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을 바꿉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목표가 달라지고 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제 죽기 전에 예언을 해주는데, 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는 사자 새끼다. 사자 새끼다. 그 예언대로 유다의 씨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사자 새끼면 아버지 야곱은 뭐가 됩니까? 하이에나가 아니에요. 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잠깐 들여다볼 텐데요. 야곱의 인생에는 두 번의 결정적인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획을 걷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전환점들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 두 번의 전환점들이 각각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놀라운 한 획이 그어졌던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 야곱은 형을 속였죠. 또 연로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저 첫째입니다, 저 이삭입니다 하고 와서 이제 털 갖다 붙여놓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가. 형 에서가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분노의 화신으로 돼버렸어요. 분노의 화신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작정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사는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단 아람의 하란이라는 곳으로 그냥 곧장 도망가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한 달이라는 그런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가족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속이고 자기 형 등 뒤에다 칼을 꽂고,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과 아버지 집을,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똑같이 떠났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 떠난 케이스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야곱은 다릅니다. 왜냐면 도망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러면 죄책감도 있었겠죠. 사람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두려움도 많았겠죠.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래, 그 두려움 사로잡혀서 가고 있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거기서 잠을 자야겠다, 수경해야겠다 해서 거기서 돌을 베고요. 뭐 베개도 없잖아요. 그냥 있는 큰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 한쪽 끝은 저 하늘에 닿아 있고요, 반대쪽 끝은 이 바닥에, 땅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가로지르는 사닥다리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저 끝을 보니까 저 끝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가 누워있는 그 땅에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잠에서 너무 놀라서 확 깨버렸어요, 야곱이.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끙끙거리면서 세워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는요, 거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원래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야곱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로 고쳐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야곱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형의 것을 탈취했죠. 그리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야곱을 혼내시고요, 정죄하시고요, 꾸짖으시고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가 사기에서 받았던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게 된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들었던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실 그 장소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있던 야곱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도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야곱이 가장 고독하던 때였어요. 가장 외로울 때였습니다. 가장 비참했을 때예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낮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베델의 하나님이세요.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가장 못난 모습으로 있을 때, 여자분들로 하면 화장을 안 했던 그 모습일 때, 남자들은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눈곱도 아직 안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못난 모습으로 있을 때 그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너무 고독하고 외롭지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천국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곳이었어요. 야곱에게는.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사실은요,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저 높고 높은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바로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보면요, 언제나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낮은 사람들. 그런 낮은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거든요. 이 땅에서 그나마 높은 곳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을 찾고 싶다면 우리는 낮은 곳을 쳐다봐야 돼요. 막 높은 곳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경험한 베델의 하나님은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괴로워했죠. 자기는 그냥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이에나 같은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신 곳이 베델이니 이게 바로 그의 삶에 한 획이 그어지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베델이 있어야 돼요. 베델이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곳이 베델이에요. 사람들 낮아지는 거 싫어하지만 그러나 낮아지는 곳이 축복의 자리예요. 교만, 허세,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낮은 데는 못 갑니다.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사라진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곳이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큰 획이 되었던 두 번째 곳은 브니엘이라는 곳입니다. 브니엘. 자, 첫 번째는 베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사실상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브니엘이라는 곳은 그 옛사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는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곳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 밑으로 들어가죠. 저 멀리 있는. 그리고 그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죽으라고 일합니다. 대우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했고요. 믿었던 삼촌에게 이거 결혼 사기까지 당해서 원치 않는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성실히 일했더라고요. 그의 마음에 베델이 있으니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20년이 되고 나서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라고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400명의 장정을 모아서 자신을 향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야곱은 이 소식에 그냥 그 자리에서 무서워서 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400명의 무장한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이건 필히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야곱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일단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 가축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남았어요. 뒤에 남았는데 거기가 마침 야복 나루터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홀로 남아서 또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어떤 정체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이제 싸우게 돼요.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평생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자기의 모든 힘과 꾀를 다해서 필사적으로 싸웠죠. 그러나 그 존재가 어느 순간 야곱의 힘을 다 뺀 다음에 야곱의 엉덩이를 딱 쳤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고관절이 빠진 거예요. 고관절이 골절된 겁니다. 저는 다리를 부러져 봐서 잘 알지만 못 움직여요. 움직이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야곱. 그러나 무너지면서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야곱은요. 자기가 싸우던 상대가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몸은 부러졌어요. 부서졌습니다. 무너졌지만 하지만 그분을 꽉 붙잡고는 나를 축복하지 않고선 내가 놔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해서요. 가정도 이루었고 많은 가축들도 얻게 됐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보니까 에서를 맞이해야 하던 바로 그때 보니까 야곱이 그동안 이룬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야곱을 지켜줄 수 없더라고요. 아니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빼앗겨버릴 것들도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나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가령 죽음이 가장 좋은 예예요.
죽음이 다가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뭐 남에게 뺏은 것들, 우리가 성취한 것들, 우리가 이룬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심지어 생명도 빼앗깁니다. 우리가 피땀 흘리면서 우리가 이루었던 것들 우리를 못 지켜요.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야곱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그 사람을 붙잡고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 야곱이 쌓은 이 대상과 관련해서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일 일은 없어. 하나님의 사자일 거야.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일 거야. 하나님의 대리인일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이실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풀무불에서 만나셨던 그 예수님이실 거야. 제가 봐도 예수님인 것 같아요.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축복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셔서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는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발꿈치라고 하는 이름이 뭐 웃기잖아요.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야곱 하지만 발꿈치 이건 발꿈치는 남의 발꿈치 붙잡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발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발목을 잡는 자, 그런 의미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사실 어떤 각도로 보아도 여러분, 야곱은 이긴 적이 없어요. 고관절을 혼자 부러지고 붙잡고 울면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뭐가 이긴 사람입니까? 진 사람이에요. 저도 판정승도 아니죠. 완전한 KO 패입니다. KO 패. 근데 어떻게 이긴 걸로 성경은 기록할까요? 평생을 자기 꾀와 힘으로 살아온 속이는 자 야곱이 자기의 고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자기 한계와 무력함을 그때 깨닫게 되죠.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 못 버티는구나.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게 된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가 역설적으로 그게 가장 큰 승리입니다. 다른 승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승리의 증거가 뭡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정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복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요, 하나님께 정복되고 싶어도 많이 그렇게 못해요. 계속해서 자기가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방법들 중 하나는 역설적이지만 그 사람을 부러뜨립니다. 그 사람을 부러뜨려요. 그 사람의 자아를, 가장 아픈 곳이겠죠. 그 사람의 자아를 부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요. 그래야만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내 자아가 팔팔하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일 뿐이에요. 그거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이 앞서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자아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아만.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죠. 개인의 부흥을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다 은혜를 구해요. 근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러지기를 원하진 않아요. 자기가 부서지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남을 부러뜨리면 부러뜨렸지. 나는 부러지지 않을 거야. 나는 부서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낮은 곳에 관심이 없고 낮아지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내가 부러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러지고 부서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안 아프신데 아프신 척 하시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러지시고 부서지셨습니다. 완전히 부서지셨어요. 더 이상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자꾸 이쪽으로 가고, 오라고 그러면 가고, 가라고 그러면 또 딴 데로 가고. 우리가 부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서지지 않고는, 우리의 뜻이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죽으심으로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발밑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정복을 당함으로 세상을 이길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이기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내 욕심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대접받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부러지고 나는 부서지고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삶에서 일하시게 하시는 것,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그 지명의 이름이 됐어요. 그게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아요. 멀리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리랑 말랑 막 귀 기울이는데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우리의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러뜨리고 부수시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얼굴 앞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굴의 광채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면, 브니엘에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부러지면서, 부서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델과 브니엘을 통해서 한 20년 간격 차이죠.
바로 그곳에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야곱의 삶에서 베델과 분이엘이 없었다면 어땠겠어요? 그 두 곳을 통해서 하이에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사자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분이엘이라는 곳을 준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부러뜨리시고 부서뜨려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 다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베델과 분이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베델과 분이엘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